지난주에 한국신문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김도박 씨는 40대까지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뒤늦게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싸게 사두었던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이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하루에 2천만 원씩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당신 사업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하고 포커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도박의 짜릿함을 맛본 그는 도박 중독에 빠졌고 결국 2년 동안을 도박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100억이 넘는 돈을 몽땅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주는 노인연금 30만 원, 노인 일자리 청소 30만 원,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참 멍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그까지 100억에 비할 바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주는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세상 가운데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리던 눈물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은혜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도박으로 잃었던 김도박 씨, 그 사람 바라보면서 혀를 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단어는 욕망, 소망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에베소는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도시였습니다. 이 두 군데에 커다란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 한꺼번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실에 있는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이 10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기장이 두 곳이 있다는 것은 에베소가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외에도 도시 곳곳에 도로가 잘 뚫려져 있었고 건물마다 대리석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또 온탕, 냉탕이 있는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아담의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담의 우상은 24개의 유방을 가진 여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아담의 신전은 축구장 2배 크기로 지어졌는데
127개의 기둥들이 신전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대리석을 잘라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리석으로 통째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런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에 맞서서 교리를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신비적이고 계시적이고 밀교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부패한 이 세상과의 접촉을 피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마라,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영은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활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의 창시자는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고 니골라처럼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구원파와 똑같은 교리입니다. 자, 한편으로 예수도 믿고 한편으로는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 사상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이런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리를 수호하는 데는 앞장서는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서 한평생 깊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이고 하여튼 서약합니까? 근데 신부가 나는 100%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 80%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가정에 온전히 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100% 하나님 사랑할 수는 없고요. 80%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적당히 오고 갈 수는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줄타기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 발견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먼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용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떼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그걸 깨닫고 흘리던 눈물을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살겠다.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다.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억력은 하나님께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친구 간의 말다툼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 빠졌을 때 그 친구가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던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억력은 모든 문제를 회복하게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힘이 있는 한 절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지속적인 죄입니다. 게으름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무익한 생각을 당신에게 집어넣으려는 마귀의 계교입니다. 자, 이런 게으름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느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왠지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니야. 오늘 기도할 마음이 없어. 오늘은 왠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게으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느낌 때문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느낌이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책상 앞으로 가서 성경을 펴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느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영적인 게으름은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성을 게을러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작년 3월 달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35주를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35주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보다는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데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됐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적 게으름을 떨쳐내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일단 몸에 들어오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장기라는 장기를 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삶을 하나씩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일단 들어오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그래 위장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죄를 지어요. 이 바이러스가 장기를 하나하나 파괴하듯이 죄는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멀리 떼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 죄를 거기에 내놓기만 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입을 열어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회개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외면했던 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실 때 그걸 무시했던 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던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 같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생활이고 문화였습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뜨면 아데미 우상과 함께 살고 하루 종일 아데미 우상과 동행하다가 저녁 때 아데미 우상과 함께 잠드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두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신전 반경 500m 안에만 들어오면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범죄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신전에서 부적을 팔았는데 이 사업이나 결혼 등 모든 생활 분야에 대한 그 부적을 팔았습니다. 이 신전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건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우상을 내다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향했고, 우상의 부적을 붙잡고 있던 그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목숨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처음 믿음, 이걸 회복하라,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교회의 DNA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사랑이 없으면 뭐 다른 거 다 갖췄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결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하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갈수록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다시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때문에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